사랑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종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이 귀한 재단을 맡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만 이 종은 감사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따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완전히 거두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어 사용받는 주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올 때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전에 뭐 뵀던 분도 계시고 아마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참 이렇게 많이 오실 건 참 생각을 못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라고 해서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다 아직까지도 뭐 개척교회예요. 저도 다 겪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저도 뭐 두 사람 세 사람 앉혀놓고 예배 인도한 이제 이력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유 힘드신데 이렇게 피곤도 하실 테고 힘드신데 이렇게 또 이렇게 모두들 이렇게 동원해서 모시고 와서 자리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아마 너무나도 이 재단과 여기 참석한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 너무나도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도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육도 좀 건강해야 되겠지요. 아멘. 한 가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뭐 또 이제 아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오늘 이 종에게 이 재단을 맡겨 주셨으니까 오늘 이 주인은 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각자 귀를 한번 접어보세요. 귀를 완전히 접어보세요. 양쪽 귀. 접고 몇 번 이렇게 해봐야 한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픈 분도 있고 안 아픈 분이 있을 텐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아픈 분이 있으면은 오장육부가 어딘가가 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에서 자가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는 방법을 한 가지 다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방향으로 서야 되니까 팔을 이렇게 완전히 돌려서 자기 귓바지가 여기 이렇게 꽉 잡고 땡기듯이 탁 이렇게 탁 튕기듯이 이렇게 30번 해주세요. 30번. 네, 30번. 세게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좀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쪽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집에서 아주 시간 날 때마다 돈 안 들이고 건강 찾고, 이건 고혈압도 방지하고 혈당도 방지하고 모든 걸 다 방지해주는 운동법입니다. 이거 한 가지 정보를 드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만 하고 끝일 게 아니라 집에 가시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한 달, 두 달 정도 했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두 달 정도 했더니 아픈 걸, 이때까지 아픈 걸 몰라요. 아무리 적어도. 그게 오장육부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젊어 보이는 거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다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나이 먹어간다 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내일 모레가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아무래도 뭐 나이 먹는 걸 속일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조금씩 이렇게 아파와요. 그래서 지금 충주에 가면 재통의원이라고 하는 재활 운동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해주는 선생님이 이 발을 요걸 오그래 가지고서는요 딱 밀면서, 발바닥을 딱 밀면서 천천히 펴라고 해요. 얼마나 아픈지요. 이게 힘줄이 당기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꼭 참고, 아파요
아니요. 아파요? 아니요. 이걸 한 서너 번씩 반복해서 양쪽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강사님 산을 좀 치워줘야지. 예. 아니, 저는 좀 이렇게 좀 습관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참고도 그 의사 선생님 손에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이 무릎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파도 못 이긴 척 하고 그냥 완전히 맡깁니다. 완전히 맡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 앞에 내 몸 의사에게 맡기듯 100% 맡겨놓듯이 100% 맡겨놓아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부터라도 그래. 저부터라도 맡기면서 기도하느라고 하면서도 돌아서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이 거기다 포함이 되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영혼들을 맡겨주신 양물의 영혼들을 잘 다스리면서 그를 건강하게 양육해 나가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내가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해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라고 제 자신에게 반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내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가는 거죠. 우리 사람은 참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 원죄의 주인이 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 원죄 아래 이제는 자범죄라고 하는 죄를 매일매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본 것들로 통해서 탐욕을 가지고 음욕을 품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을 갖게 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하게 하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저 하늘에서 도깨비 방망이 뚝 뚫리듯이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문제 있던 가정, 문제 있던 교회도 좋은 가정, 좋은 교회로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생각에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 부정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바꿔서 180도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 사람. 이 언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좀 더 사랑스럽고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진 사람. 가치관이 또 변화되어지고 눈동자가 변화가 되어지고 얼굴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러한 한 사람만 있어도 또한 신앙이 좀 더 변화가 되어지고 자꾸 성장 일로를 걷는 그런 변화되는 생각.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이나 그 교회 현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충주에 가면은요 순복음교회 이수희 목사님이라고
시무하는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이 순복음교회 조그마한 이런 어떤 상가를 빌려서 1층 상가를 빌려서 하다가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시내에다가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교회를 아주 현재도 크게 지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 내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시장에 옷시장에 일을 보러 갔다가 지나치는 길에 교회 안에 모습 좀 보러 가자. 그때는 저희가 교회를 짓기 전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식으로 지었나 안에 한번 좀 인테리어를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가는데 깜깜해요. 교회가 1, 2층이 다 깜깜해. 교회 뭐 이렇게 어둡게 해놨나 하고 이제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 무슨 소리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딱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딱 한 분. 아마 권사님 같아요. 딱 한 분이 거기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실을 들어가지고 한참을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런 분이 있었기에, 저런 한 사람이 있었기에, 저런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좀 욕심을 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아이고 주님, 지금 나는 비록 냄새 쿨쿨 나는 메주빵에 하나 얻어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나도 좀 저런 사람들 좀 몇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교회 좀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열심히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기독분들이 몰려왔어요. 그 분들이 알고 보니까 아현동에 아현 중앙감리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 다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동기가 뭔가 하니까 거기 처음 저희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생들을 한 7명 되는데 걔네들 끌어모아서 저희 아내가 주일학교를 결성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함께 이제 더불어서 예배하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한 번은 그 동네가 워낙 불교 바닥이라 애들도 전부 그런 모습만 부모님들이 하는 그 신앙에 그런 모습만 바라보고 오다가 교회라고 이제 그 메주빵 하나 빌려서 하는데 거기 이제 그런 모아다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소리가 여기는 왜 부처가 없어요? 이 소리는 이 소리를 들었던 우리가 그 기도 일꾼들이 와서 기도하고 나서 잠깐 좌담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때부터 그분들은 오지 마라 그래도 그냥 계속 그냥 와가지고 2박 3일 3박 4일씩 와서 자면서 기도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네들 가진 혼 있는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바친 거예요. 바쳐서 제발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주님 앞에 그네들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응답으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있으면은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오늘 낮에 와서 보니까 여기 안수 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또 뭐 그냥 집사님이라고 했나요? 여기 계시고 이런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참 복이네. 내가 와서 보니까 복이에요 오늘. 네. 와서 보니까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생기를 되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변화된 사람, 좋은 사람, 그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왔다가 또 다른 데로 왔다가 어디 장사, 보따리 장사꾼은 뭐냐, 왔다가 가고 이 교회 기우, 저 교회 기우. 이러한 부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뒤에 앉아가지고 이 교회, 이 개척교회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참 예배당을 세우기 이전에 참 저의 어려운 시절, 더 어려웠던 시절, 너무 생각이 번뜩번뜩 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 또 감사하기도 하고. 왜? 영혼 구원에 방주를 여기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근본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도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의 이 순간이, 금주의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그만큼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한 주간. 이제 33년의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실, 이 땅을 떠나게 될 그때가 가까웠지만은 변화되어진 헌신된 한 사람을 아직도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우노라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그들 역시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 이전에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지 못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명예와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네들 관심은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새 생명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전혀 없었을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더 외롭고 괴롭고 가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십자가로 향하고 주님,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그러한 여인,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주님은 어느 때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일찍 자기 부모를 여의고 삼남매가 커서 서로가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의 역할을 하던 그 오빠 되는 사람이 지병에 걸려가지고 시름 앓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운신 못할 그러한 지경에 의사를 찾아보지만은 그 의사조차 이제 더 못 살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봐. 기도해봐가 아니라 기도나 해봐. 혹 살아날 줄 알아 누가? 라고 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별을 드리죠. 우리 오빠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와서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힘 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뭐가 그리 바쁘셨는가 보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오빠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죽은 지 나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나흘 만에 그를 살려냅니다.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주님을 초대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마리아는 바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 향육하는 건 뭐겠습니까? 인도에 나드 나무, 뭐 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귀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던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시신에다가 발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귀하게 쓰는 그런 향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 향유를 이제 앞으로 너무나도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향하시는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 값으로 말하자면 300데나리온이나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1년 품값이라고 하는 품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치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값비싼 그런 향유였겠습니까? 그러니 당시에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재산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조차도 내어드릴 만큼 헌신된 그 여인, 그가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배를 왜 그렇게 내놓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오늘날 이렇게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너 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 내가 좀 필요해, 내게 좀 별미로 좀 줘봐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 따라 별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그 비결을 체험했어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헌신에 관한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잠깐 연계 속으로 들어가 입신이라고도 하고 연계 속으로 들어갔다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하튼 저는 연계 속으로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천국 문에서부터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생긴 보석이 확 들어차 있는데 반짝반짝 하는 게 형형색색 그림으로 못 그려요. 말로 다 표현을 다 못합니다. 그런 것을 봤어요. 천국에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아내가 목걸이 하는 거 좋아했고 반지 하는 거 좋아했고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목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도 사가지고 나는 그때는 뭐 예수 안 믿었지만은 아내는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이라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해다 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보고서 그 하늘나라 신령한 그 천국문을 보고서 깨어나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 차에 주위에 어떠한 기도원에서 유명한 권사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한번 참석해봐.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받는데 거기서 헌신에 관한 말씀을 쫙 늘어놓으시면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릴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전부 다들 옆 사람 얼굴 쳐다볼 거 아닙니까? 혹시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자신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나 자신은 생각 안 해. 밭이라고 하니까요. 전부 옆 사람을 쳐다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왔기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아내한테 내가 하고 옆구리를 쿡쿡 찔렀죠. 근데 아내는 그 뜻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사모님 바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고 몽땅 있는 반지 구멍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희들은 뭐 이 반지, 목걸이 하여튼 몸에 이런 금붙이는 전혀 우리는 이제 하나 돌에 불과해요. 돌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그 요구하심에 100% 응답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공수래 공수거나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찬양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산에 있으면 뭐예요? 상속을 해주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갈 준비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잖아도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이 뭐 언제 일어난다 어떻다 요즘 이렇게 제 마음에 아주 그냥 조급함을 가지게끔 언론들이 어떻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전체를 전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는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공산당이 내려와서 내 목에 죽창을 들이대게 되고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하면 그래 나 예수 믿는다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생명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것 다 귀했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 견학픈 그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조용히 웃음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이 마리아야말로 십자가를 지실 주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왕 예수 믿는 자들이 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예견할 줄 아는 총명을 좀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저들도 뚱땅거리면 아이 걸어가다 맞추잖아요. 하물며 우리 최고의 신이 되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나마 그래도 미래를 좀 더 바라볼 줄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장차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아가야 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했어요? 내 마음의 심히도 가까운 자라고 이렇게 칭찬했어요. 내 마음의 심히도 가까운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까운 자.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에게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하게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발도장만 찍고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 게나픈 한 여인 그 마리아 이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본 교회 권사님이 간 이식수술을 받게 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간을 이식해 줄 것을 약속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 간을 꺼내서 이 권사님을 살려냈는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병문안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그 수술을 다 끝내고 그 권사님의 그 수술 끝낸 뒤에 후유증이 어떻게 되어질까 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거기다 부착해가지고 순 기구들로 이렇게 둘러쳐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잠깐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교인이 간경화로 죽어가는데 과연 자기 아들의 간을 떼어서 줄 수가 있을까? 내 아들을 죽여서 죽어가면서까지도 내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을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간을 다 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지시면서 그것도 부족하다 하시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하는 일정을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보고 배웠나라고 했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나서부터야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짐으로 복음서에 이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입혀지는 것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가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 교계가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씨를 새로 붙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까도 잠깐 저기 앉아서 몇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예수 믿기 전 70년 후반 80년도 초, 이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왈왈대고 말이죠. 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해서 우리들은 거기 구경거리라고 해가지고 교회 옆 창문으로 들여다보면서 저 미쳤다고 말이요.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흉을 볼 정도로 야단들 했었거든요. 그 결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고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아멘. 그런데 어느 날에서부터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이 되면서 이제는 기도라는 것은 저 멀리 가버리고 텔레비전이 친구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더더욱이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이제 휴대폰이 친구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영천 목사님, 또 우리 여기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명까지라도 100%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만이 천국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안일하게 대충 이건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직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은 많이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약속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줄이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무슨 기도를 하는 거니까 제가 즐겨하던 찬송이 있는데 네, 364장입니다. 364장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에 대한 또 내력이 좀 있습니다. 내력이 좀 있어요. 뭔가니까 이 찬송을 제가 하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어느 날 밤인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니까 하늘에 별이요, 수도 없는 별이 빈틈없이 확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냥 별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 찬송의 소리가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의 소리가 하게 들려오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성가대도 못 따라가요. 그런 찬송의 소리 들려오면서 얼마나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그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을 벌리면은 복음 전하고, 입술 벌리면 찬송하고, 입술 벌리면 기도하는 그 능력에 성령의 충만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요 한 가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여 삼층할 때요 이 천장이 들먹거릴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수 좀 해주시길 아멘. 소망합니다.